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살고 자신이 살던 시대를 살리고 또 문화도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애굽도 살렸고 요셉 자신의 가문도 살렸고요. 심지어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애굽의 토지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리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까지도 완전히 바꾼 것을 말하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자신은 살았지만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는 살리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신은 살렸지만은 자신이 살던 시대는 문화는 완전히 네피림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도 실패하고 그 시대도 문화도 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도 실패하고 그 시대도 결국은 실패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까지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갈대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현장이고 멸망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같이 재앙받아요. 그래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한 것입니다. 갈대 문화 속에서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먼저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에 사실은 뺑뺑이 돌렸는데요. 뺑뺑이 돌렸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응답으로 인도하셨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벨론 문화를 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로마에 속국되었습니까? 로마의 문화를 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도 승리하고 그 시대 문화를 정복한, 그래서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중요한 위기 상황에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문화를 살렸는데 그 시대를 문화를 살렸다는 한 단어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확산시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힘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쓰셨는데 왜 초대교회를 쓰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고생했어요.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들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방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사실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 쓰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은 꿈에 나올 정도로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사실은 그게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과 임마누엘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응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신앙이고요. 결국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배후 약한 사단이 결국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그분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된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의 역사를 지금 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구원 사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이 사실은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전도를 붙잡느냐? 단순히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를 붙잡느냐? 사실은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그 일의 증인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그리고 그 시대도 살렸는데 또 자신도 살렸는데 그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8절에 보십시오.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기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옛날 사람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쫓았다 했습니다. 이게 갈렙이 자신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라.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땅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전히 여호와를 쫓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없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호와만 온전히 쫓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자신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비밀이 있다면 사실은 볼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선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명의 보고가 나오고 2명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의 보고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는 사실을 봤어요. 육신적인 사실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실을 봤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그 너머의 영적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 쭉 보시면은 두 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넉넉히 취하는 것이다. 볼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이 갈렙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미 45년 전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존재 이유를 안 것입니다. 이 갈렙은 자신을 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사실은 이 갈렙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 그 미리 원주민들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 31왕들인데 미미하게 쫓아냈어요. 근데 완전히 쫓아낸 지파가 있다면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은 사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씀했어요. 반복해서 곳곳에서. 그런데 갈렙이 차지한 땅에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쫓아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또 갈렙이 받은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이 묻힌 땅입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요, 그곳이 바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갈렙을 통해 그 가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위기 가운데 언약 가지고 도전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갈렙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도, 교회에도 전쟁이 그쳐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리고 결국 문화까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국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이유죠. 정말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위기 때에는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볼 것을 볼 줄 아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생존 이유를 깨닫는 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인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에게 그 땅으로 주신 귀중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대, 치유, 또 귀중한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그 땅을 이 안에 차지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일 앞세우실 모든 교역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삼제자의 응답 가지고 현장 목회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도 목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산 스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드로아 교회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